영국 런던의 워크 미술관에 콘트로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은 폼페이라는 도시가 베스비우스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그 화산재에 묻혀 전멸당한 그런 비참한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화산재와 용암이 비와 눈처럼 이 폼페이 성에 내려서 사람들은 화산재와 불을 피해 성 밖으로 도망을 나갔어요. 이들로 인해서 대혼란이 야기되는데 이 혼란 속에서도 성문 곁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의 문지기였어요. 보초병이었습니다. 뜨거운 화산재와 불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성문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고자 그는 죽어가면서도 그 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충성이라는 제목이에요. 충성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잃어버리지 않는,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기는 그런 사명감이 바로 충성입니다. 사진이 있나? 그림이? 없어? 그래, 없으면 됐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면 돼, 인터넷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충성이에요. 오늘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똑똑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자기 위에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 이 사람을 사회는 원하고 있습니다.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지금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세월호 문제로 전 나라가 시끄러워요. 지금도 계속 뉴스에서 그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충성되더라. 선장 한 사람이 충성되게 자기 일에 책임을 졌더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충성은 한자로 보면 이 마음 심자가 아래 있고 위에 중심, 중앙을 나타내는 중자가 있단 말이에요. 충성은 그냥 마음의 중심을, 포커스, 그 일에 집중하는 이것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글 사전에는 보니까 충성은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다. 참 마음에서,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정성이다. 오늘 성경은 이 착하고 충성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착하고 진실된 자. 첫째, 이 충성된 사람은 말에 진실하고, 또 돈에 진실하고, 또 자기 맡은 일에 진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학교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일의 성공 여부는 어떤 자본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바로 사람의 문제더라. 사람. 어느 조직이든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이 몇 명이 있으면 그 조직은 성공해요. 살아남는다. 이 프로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한때 제가 아주 즐겨보던 프로인데 KBS에 신화 창조의 비밀 이런 프로가 있어요. 신화. 이 신화는 뭐냐?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신들의 이야기다. 신들의 이야기 같은 그런 내용이다. 이래서 신화 창조의 비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프로를 보면 도저히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나? 꼭 정말 신화적인 그런 일들을 인간들이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여기 자본도 기술도 없는데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고 몇 사람이 자기 생명을 다해서 조그만 회사를 세계 1등 회사가 아니라 세계 최고 인류 회사를 만들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실제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인류 회사를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세계를 석권하는 세계 최고 인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너무 충격받았어. 자동차 반도체 이 정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세계에서 1등 가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잘 모르면 헬멧 같은 거,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헬멧이 국산계 세계 최고더라고. 나 이거 놀랐어요. 그리고 행글라이더, 전 세계인이 가장 즐겨 찾는 최고의 품질이 바로 한국 행글라이더예요. 굉장히 많아요. 손톱깎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 대한민국 손톱깎이를 쓴다는 거. 정말 놀라운 거. 이런 제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알기로 수십 가지가 넘어요. 세계 인류. 그런데 그런 회사를 일궈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한 충성된 일꾼들이 그 회사에 있더라고요. 때로는 몇 년 동안 집에를 못 가는 거야. 연구실에 박혀가지고 연구에 몰두하고 그 제품을 개발해가지고는 이걸 팔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발이 부러뜨도록 구석구석 쫓아다니고 자신의 평안함과 가족의 행복을 뒤로한 채 오직 그 제품 개발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그 회사들에게 있더라. 적고 크게 되는 것, 이게 기술과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된 일꾼이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본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주인의식을 가진 그 진실되고 충성된 일꾼들 때문에 인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실되고 충성된 일꾼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까지 다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착하고 충성된 종, good and faithful servant, 이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명까지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일꾼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지 않는 이런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이 마더 테레사가 살아있을 때에 인도를 방문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고 또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위대한 사람이라서 기대를 많이 하고 가요. 아마 이분이 큰 일을 하고 있겠다. 가봤더니 캘거타 빈민굴에서 고아 300명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고는 좀 실망을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수년이 기업가들은 하루에 수만 명 고아를 먹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겨우 300명을 돌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굴 더 귀하게 생각할까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마더 테레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God did not call to me successful, but faithful. 또 이 영어로 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고 충성하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수만 명을 먹이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하지만 주님은 마음을 다
약해서 충성하는 이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주인이 먼 타국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은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주인의 것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주인에게 받은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상당한 자유를 누리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 또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것, 이 주인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잊어서 안 돼요.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착각은 자유다. 뭐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 오늘 우리가 너무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내 수중에 있다고 이게 내 것이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애당초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고,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반드시 결산하러 오신다는 거, 이걸 잊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 각각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주인이 떠납니다. 좀 그릇이 큰 사람에게는 5달란트, 좀 능력이 부족하면 1달란트.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렇게 기록돼요. 여기 중요한 거는 바로 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둘째로, 그것으로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수단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장계를 부리지 않고 그것으로 일을 남겼다. 여러분이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기려고 하면 사실 많은 부담이 있어요. 장사해본 사람은 알 거야. 이거 언제 다 날릴지 몰라. 다 날릴 수 있고 온 것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적어도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100% 남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적어도 이 장사를 하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거기다 다 기울였다. 혹시라도 이게 마이너스 나면 어떡하나. 얼마나 전 마음을 다 기울여서 장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의 그들의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자랑스럽고 감격스럽고, 내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요. 빨리 돌아오셔야지 내가 이걸 좀 자랑할 텐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제일 괴로웠던 시간이 숙제 검사하는 시간이에요. 특히 초등학교 때 그냥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멎는 것 같아. 야, 오늘 제발 좀 잊어버리고 안 하면 좋겠네. 근데 꼭 옆에 앉으면 말씀이다. 선생님,
숙제검사 언제 해요? 계속 떠들어 제낀단 말이죠. 왜? 나는 숙제 다 했거든. 빨리 해가지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왜 검사 안 하냔 말이지. 근데 숙제 안 한 나는 막 초주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게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생명의 물리와.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간절히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 받을 날을 그는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아마 여기서 주님이 당장 재림하시면 좋을 사람 손들으라면 별로 못 들걸 해놓은 게 있어야지.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래 잘하였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알아? 이 한마디 듣기 위해 살아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이 땅에서 내가 맡겨준 일에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구나.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간단 말이야. 너 참 똑똑했구나. 너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살았구나. 많은 업적을 남겼구나. 그게 아니라 말이야. 착하고 충성된 종.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하나님은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진 자는 땅에 묻어두었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요. 그는 너무나 게으르고 조금도 희생하려 하지 않는 안일주의에 빠져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변명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쩌면 자기에게 한 달란트만 준 것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전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악을 행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신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고 판단해버려요. 둘째로 보니까 두려워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여. 여러분 주인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존경심도,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두려워하여.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땅에 감추어 버렸어. 뭘 해보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기쁨도 없고 관심도 없고 주인의식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 그저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받을 책망을 두려워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런 악한 자유.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신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래.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으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그의 가진 것도 다 빼앗겨.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다 주게 돼.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달란트가 적다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저는 왜 가난하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키가 작고 못생기게 태어났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왜 이렇게 머리도 나쁘게 태어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도 한때는 어릴 때는 원망을 참 많이 했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적든 크든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이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똑같이 보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주신 보면 5달란트를 칭찬하신 것하고 2달란트를 칭찬하신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충성되게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응? 여기서 둘 다 100% 남겼다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5달란트 가진 자에게도 적은 일에 충성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 다 적은 일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다 적은 일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됨을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알아서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학벌이나 외모나 능력을 보고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고 충성된 마음을 가졌느냐, 그걸 보고 맡기신다.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작은 일에 관심이 없어. 이게 문제예요. 내가 예전에 그 이야기 여러분에게 했지만 7년 동안 이 초등학생은 1년에 100명과 하는지 7년을 그 아이를 돌볼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외부에서 사역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좀 맡겨놨더니 한 달도 못 견뎌. 내가 무슨 이 어린애들 뒤치다거리나 하고 말이지.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안 맡겼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보면 내가 이렇게 면담할 때 보면 야, 너 앞으로 장래에 무슨 뜻을 하느냐. 아, 저는요 앞으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속으로 그러지. 야, 니나 변화시키라니. 뭔 너무 세게. 또 어떤 애는 화학과 다닌 자매야. 넌 장래 뭐 할 거냐. 아, 제가 전 세계인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해가지고 니나 치료받으라. 세계를 빼면 이야기가 안 돼. 세계를 빼면. 그리고 당장 내 앞에 주어진 이 작은 일에는 원망 불평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내가 큰 일을 맡기게 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가 큰 일 할 수 없어요. 충성하려면 첫째로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허황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충성을 하려면 일을 맡겨준 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는 절대로 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일보다도 더 두렵고 더 간절하고 더 애타게 관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런 주인의식이 없이는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존이라는 13세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필라델비아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년에게 한 가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교회 진입로 때문에 그는 늘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어느 교인도 겉들도 보지 않는데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가 받는 7센트의 임금 중에 날마다 벽돌을 한 장씩 사서 거기다 깔기 시작을 합니다. 그 넓은 길을 이 소년이 혼자서 완성하려면 2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존의 이 모습을 본 이기적이고 형식적이었던 교인들이 자신을 회개하고 길뿐 아니라 낡은 예배당을 열고 신축하기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소년이 누구냐면 바로 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워너메이커예요. 어릴 때부터 작은 일에 진실되고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크게 쓰시죠. 우리는 적은 진실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다 필요 없는 소리. 하나님 앞에는 그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을 뿐이고 진실된 청지기만 있을 뿐이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교회 직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직분은 뭐냐?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섬기라고 주는 종의 타이틀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직분을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무슨 감투나 되느냐? 대접받으려고 하고 권위를 누리려고 하고 신실한 성도를 집사로 세워놓으면 사람이 변해요. 집사 때 아주 신실했던 분을 장로나 권사 세워놓으면 이거 완전히 요괴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전도살 때는 아주 겸손하던 사람이 목사 완수 받고 나면 이거는 뭐 목에 기부수가 들어. 목소리도 바뀌고 알토가 갑자기 바리톤으로 바뀌더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야.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이 나라 사람들이 참 배울 점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어느 교회에 아주 열성적인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평생에 교회도 많이 세우고 교회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천국에서 첫날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아서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잘 대접해 줄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기 셀프 서비스니까 갖다 먹으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저것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자기 교회 신찬 집사가 들어오니까 천사들이 막 몰려와서 그분을 식탁에 앉히고 음식을 갖다가 막 차려주고 난리 법석을 이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고 속에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천사에게 막 따져요. 아니 분명히 셀프 서비스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나는 장로고 저 사람은 이제 막 집사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시끄러워. 지금 당신 교회 목사는 배달 나갔어. 이랬다.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의미심장한 이야기. 충성된 자. 충성된 자가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충성된 자라고 하지 않아요. 진실이 없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건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억지로 남의 눈을 봐서 한다면 이걸 누가 충성이라고 하겠어.
또 내 의무고 내 책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이걸 충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충성은 바로 진실된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섬기면서 이것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넘치는 이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바치는 것이요, 내 소망이 그곳에 있는 것이요,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것이 바로 복받는 일이요. 또 작은 일에 충성치 못하면 큰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성공한 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사람에게 검열관을 씌워주신다. 정직이의 본분은 바로 충성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충성하는데 어떻게 한다? 죽도록 충성한다. 죽기까지 충성을 해라. 그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일을 잘하고 머리가 뛰어나고 잘생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충성하는 자는 자기의 생각보다 주인의 생각이 우선되고 주인의 명령이 곧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마음을 다 기울인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충격적인 모습을 TV에서 보았어요. 상계동에 사는 50대 아주머니인데 집에 조그만 애완견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 개가 어느 날부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 주인 아주머니가 다른질을 하면 그 뜨거운 다리미를 자꾸 이렇게 혀로 핥는 거예요. 하고 난 뒤에는 막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200도가 됐는데 얼마나 뜨겠어. 그리고 또 핥고는 뜨거워서 못 견뎌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걸 안 할게 하려고 말해서 침대 밑에 숨기고 해도 끝까지 찾아가서 또 핥고 몸서리를 쳐요. 동물병원에 가서 수의사에게 왜 그러는지 진찰을 받다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희한하게 이 호주에 개와 대화를 하는 동물학 박사가 있어요. 이 개소리를 하는 동물학 박사가 있어서 이분을 한국에 초청을 했어요. 그 집에 데려가서 한참 동안 개하고 개소리를 하고 한참 뒤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뭔지 알아요? 이 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이 다리미를 핥는 이유는 그 주인 아주머니가 오랫동안 중병을 하라 큰 수술을 하고 그 우울증이 있어서 평생 이렇게 우울하게 웃음 한번 웃지 않고 늘 우울하게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개가 어떻게 하면 이 아줌마를 좀 기쁘게 해주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무엇이 중에 그 아주머니가 다른 길을 하는데 옆에 가서 이렇게 못 모르고 혀를 핥다가 이렇게 깜짝 놀라니까 아줌마가 그걸 보고 웃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주인 아주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주인 아주머니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 뜨거운 다리미를 혀로 맨날 핥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게 개소리 같지만 정말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이 아주머니가 개 박사에게 이 아이에게 이 개에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절대 이게 기쁜 게 아니다. 네가 이러는 내 마음이 들어 아프다. 이 개 박사가 개소리를 개한테 이야기를 해줘. 충격적이야. 그 다음부터 하지 않아. 절대로 하지 않아.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웃었기도 했지만 정말 한편으로 제 마음에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하물며 이 개도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요새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 부모 기쁘게 한다고 그 혀로 한번 하트라고 하트를 자식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 도대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주인이 시키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굉장히 우리 학생들 때문에 속이 상한 적이 있어요. 알톤에 있는 그 형제들이 거기 그 전도사 간 사람이 있어요. 그 뒷집에서 말이지.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 올라가니까 햇빛이 안 들어온다고 나무를 좀 쳐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나봐. 그러면 일단 나한테 보고를 해야지.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묻지도 않고 말이지. 토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그 한여름에 피지땀을 흘리면서 그 나무를 자르는데 나무를 자르면 해가 들어오려고 하면 위에만 좀 쳐주면 되지. 근데 양쪽 가지를 전부 다 쳐버려가지고 뼈대만 앙상하게 만들어놨어.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충격이라는 게 얼마나 컸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그때 예배를 알톤에서 드리니까 그 집에서 다 들여다보고 아이들 생활이 사생활이 다 노출되고 하는데 그 나무가 자라려면 몇 년이 걸리겠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래가지고 급하게 가서 500불을 들여서 다른 나무를 막 사다 와서 어떻게든 그걸 좀 빨리 막아보려고 말이지. 심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주인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건 어두운 데서 슬피는 일을 걸어야 돼요. 청지기는 바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주인의 일이 바로 나의 일이 돼야 된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하고 살아요. 이 세상에 우리의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 이건 주의 일, 이건 나의 일, 그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공부도 사업도 모두 다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일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서 또 감옥의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환경에서 죽도록 충성을 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환경, 그 일들 원망불평하지 말란 말이야.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 거기서 감사하고 죽도록 충성해보란 말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나 안 하시나.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인은 오랜 후에 돌아왔다. 그래, 오랜 후에. 이것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너무나 쉽게 지치고 포기해요. 뭘 조금 주의 일 한다고 왔다가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포기해버려. 자포자기 해버려. 주의 일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야. 내가 편해야지 뭐. 얼마나 인내하며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앞으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보다 거짓이 없어. 좋은 직장 주시면 죽도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환경 주시면, 물질 주시면 주를 위해 하겠습니다. 이게 다 거짓된 소리라는. 톨스토이 작품에 보면 세 가지 의문이라는, 세 가지 풀기 힘든 의문이 있는 한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의문은, 첫째,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둘째, 어떤 인물이 가장 중요한 자인가? 셋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해답을 얻기 위해서 산골에 있는 언자를 찾아서, 도사를 찾아가서 그는 물어봅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바질만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숲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청년이 달려와서 임금 앞에 쓰러져요. 임금은 정성을 다해서 그를 치료하고 간호해 줍니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은 임금께 원한을 품었던 자인데, 이 일로 인해서 충성스런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를 해요. 비로소 언자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지금이며, 제일 중요한 인물은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성과 정성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최선, 충성이 뭐냐? 지금 나에게 맡겨준 환경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충성된 자랍니다.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아가는 거예요. 무자격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거라는 걸,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대강철 회사 사장인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할 때 전 세계가 도대체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까 궁금했어요. 그 회사 중역들 중에는 하버드대를 나온 박사들이 절비했거든. 아마도 가장 뛰어난 사람을 세울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충격적으로 시브라는 하찮은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을 해요. 전 세계가 경악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브라는 사람은 국민학교 중퇴한 사람이에요. 그 시브는 그 회사에 원래 청소부로 들어왔어요. 청소부로 들어와서 그는 정원을 관리하는데, 정원만 청소하면 되는데 그는 공장 안까지 다 청소를 해놔요.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식 일자리를 줘야겠다. 그래서 직공으로 채용을 해요. 그 직공이 돼서도 언제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니까 사무원으로 발탁이 돼요. 사무원이 된 뒤에도 끊임없이 성실하게 일하니까 카네기 눈에 띄어서 그의 비서가 됩니다. 카네기의 비서가 된 시브는 메모지와 펜을 들고 마치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라다녀요. 카네기가 연구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집으로 가려고 나오면 그는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왜 퇴근하지 않느냐? 혹시라도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는지 몰라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자기 집에서 회사까지 본인의 철도가 있었어. 그래서 그 열차를 타고 회사로 출근을 하는데 항상 메모지를 들고 그를 대기하고 있었다. 자기의 의무를 초월해서 성실함으로 충성되게 일을 하니까 그가 연봉을 2만 불 받을 때에 100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대강철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이 돼요. 카네기가 시보에게 사장 자리를 물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네의 그 정신적 바탕 위에 이 회사는 성장하리라고 믿는, 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 학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를 해결하는 정신적 자세가 가장 중요해. 자네에게 지식과 충고가 필요하면 박사, 석사학위를 가진 자들을 언제든지 채용해서 일을 시키게. 여러분, 나에게 좋은 학벌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모습이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실된 마음과 충성된 마음이에요.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이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맡겨주신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주의 뜻대로 충성되게 하면 감옥에 있던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좋은 학벌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사용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 일을 했는데 선교의 열매를 별로 거두지 못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마침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아프리카에 휴가를 얻어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되었을 때 은은하게 울리는 군악대들의 예포 소리와 함께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둣가에 나와 있었어요. 배에서 대통령이 내려올 때 거기 붉은 주단이 깔리고 많은 사람이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대통령이 지나가자마자 붉은 주단은 그치고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멎었습니다. 그 뒤를 이 선교사가 홀로 고독하게 내려오면서 아니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도 저렇게 환영을 하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마저 잃고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나를 맞이하는 환영객은 아무도 없구나. 그는 고독감과 실패감을 느끼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와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맞이해주마.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으로 길을 깔고 내가 친히 너를 마중 나오마.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충성해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